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들 귀한 가정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모든 자녀들, 가정들마다 주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풍성하며 열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주께 붙어 있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주께 온전히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본문의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와 왕과 손자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이길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가 점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점령하는 방법, 하나님의 점령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나요? 근데 그것이 전혀 논리적이 없어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만나고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이제 평가해야 돼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을 알아야 정확하게 무엇이 준비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세도 전략을 짜기 위해 40일간 보낸단 말이에요. 40일간 다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렇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보고를 하게 해요. 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리고성 점령 작전이 시작됐잖아요. 여호수아도 사람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탐지를 하게 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분석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라, 전략을, 승리의 비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승리의 방법은 너무 논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1, 2, 3, 4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논리성이 전혀 없어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내가 너희 손에 줄 거야,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성 분명히 이긴다. 그런데 이렇게 해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해라. 자, 이제 내가 너 손에 붙였지 않니? 너 손에 이제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뭐냐?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아. 그리고 7째 날에는 다르게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뭐냐면 밥 먹고 한 바퀴 돌아라. 끝이에요. 끝.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아라.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돌아. 넷째 날에도 돌아. 이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사이에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승리한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시작. 제사장 7은 일곱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성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제사장 7은 순양 뿔로 만든 나팔을 들어. 예.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그냥 돌아. 아니, 불지도 말고 불지도 마. 그냥 제사장 7은 순양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돌아. 그러면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대표가 따르고 12지파가 한 바퀴 쑥 도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렇게 해. 그 7째 날에는 좀 다르게 해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6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순양 뿔로 만들었던 그 나팔을 크게 불어라. 길게 불어라. 그리고 길게 붕 불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거든 고함을 크게 질러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아침에 우리도 한번 와 하고 질러보겠습니다. 시작. 와. 아니, 하나님이 부르라 그랬더니 와, 어이가 없네. 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들을게. 크게 여기 있는 좀 크게 한번. 자, 소리 질러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야, 우리 권한이 잘하네. 손까지 들는 손은 들날 말은 아닌데 그냥 야, 와 그랬더니 거기도 그랬을 거예요. 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열어서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행동은 전쟁을 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하는데 지금 이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게 전쟁을 하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전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해보셨나요? 모세 때 해봤잖아요.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우리 칼 들고 창 들고 나갔어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창을 던져라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대표로 던지면 한번 던져서 뭐 창에 날아가서 한 사람이 뭐 창 하나에 뭐 100명씩 맞아서 죽든지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전쟁하는 것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운동하는 거. 운동. 여러분들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이 동네 운동하는 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그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운동했구나. 그리고 7일째는 좀 무리한 운동을 해야 된다.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제장들은 영역에다 강건해야 되니까 더 많이 돌아라. 앞에서 돌아라. 다 돌고. 그리고 좀 허파가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나팔을 길게 불어라. 이게 뭐예요? 전쟁과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 행동은 전쟁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놀라지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웃음거리. 이게 웃음거리.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정말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일까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논리성, 이성적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시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는 믿음 통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이 시대는 통하지 않아요. 믿음이. 이 시대는요 돈이 통해요. 이 시대는요 힘이 있는 자를 이기는 것이지, 뭐 믿음이 이기네, 그거 우리 전 세대에 있던 거예요. 복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주 예수를 이김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요 돈이 이깁니다. 성공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신앙 얘기는 하지 않아요.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자리 학위를 따야 된다 가르치는. 왜? 그게 우리의 힘이니까. 우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거의 다 죽게 될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칼을 준비해라, 칼을 갈아라, 대장장이들은 칼을 만들어라, 활을 만들어라,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하는데. 아니, 전쟁을 준비하자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마 모두가 다 이 전쟁을 통해 싹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너무 우리를 당황하게 말해요. 여호수아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네, 제장들 모이세요. 그 제장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6절을 보세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벌써 이거 그대로 얘기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제사장 여러분들은 자 언약궤를 메세요. 그 7나팔을 잡으면 앞에 서세요. 그리고 돌아요. 제사장들도 이건 아니지, 이게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고 백성에게 하는 말을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가시오. 성둘레를 도시오. 무기를 든 군인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시오. 아멘. 자, 여러분 전진하세요. 성을 도세요. 이게 그 무기가 있거든 앞에 돌아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저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그들도 논리성을 수용할 수 없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백성 여러분, 백성 하루에 6일까지 매일같이 한 바퀴 도십시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은 7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세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함을 지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기 승리를 이렇게? 아니, 너무 엉뚱한 거잖아요. 승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은요 승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승리하는 방법이 알아요. 이 세상 승리는 돈으로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승리는 좋은 학벌로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승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논리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전쟁을 모르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치유하시고 승리하시고, 라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다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이해되지 않게, 때로는 치유도 하시고 승리도 하시는 니시 라파의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전해들은 제사장과 백성들은 이해를 떠나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그냥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과 그 순종을 그대로 삶으로 증명해 보인 믿음이 가능하게 했고, 그 성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유물이 남아 있어요. 그 철옹성하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만 명, 200만 명 넘어서 이게 힘을 다해서 전쟁하지 않고 활도 맞으면서 아마 밀어서 그랬다면 이해될 거예요. 그러면 성이 안쪽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무너져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유물이 어떻게 증명하냐면 성이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무너지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확 밀어내야 돼, 힘을. 보통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여리고성을 밖으로 무너지면 이게 쑥 무너지. 안쪽으로, 외부에서 안으로 민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겠어요? 지금 적이 오는데 우리 죽겠다고 우리가 그 자살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밖으로 성벽을 밀어내겠냔 말이에요.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승리가 지금도 유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정말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정말 원하십니까?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들이 원하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이며 신학자이며 선교사가 이런 말을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사단의 속삭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 한국과 전국의 모든 전 나라들은, 미국과 한국에서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형성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게 가장 사단이 쉽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인간적인 말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나오게 하라는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관계 형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야 될 내 인격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길 바라는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는 거. 복음이,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든 형성되지 않든 복음을 전하면, 메시지를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사단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 자체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정말 원한다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서 다 이해하고 그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행동으로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해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절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기적,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을 정말 여기서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원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이해되지 않게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언어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은 다 이해돼, 모두가 다. 그러면서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전혀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을 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바보 같은 그 행동이, 그것이 믿음이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것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 철옹성하던 그 문제가 풀려지고 무너지고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를 구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하나. 믿음과 행함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세트예요. 세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우리를 무당처럼 만들어요. 이것은 세트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녀들의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살아가고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익히지 말고 사단에게도 읽히고 사람들에게 읽히는 그런 언어와 행동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